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24번째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비가 이제 갑자기 많이 왔죠. 그래서 금산 지역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어젠가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인삼밭이 이렇게 잠겨버렸더라고요. 반 이상이. 이제 몇 년 농사 지은 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잠긴 것도 있고, 또 도로에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돌이 막 바위가 산사태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집은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집인데 산사태로 또 어려움 당하는 데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살기 어려울 때죠. 그 물질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받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큰 재난과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심정으로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다니엘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뜨거운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묻었고 비도 많이 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독수리의 큰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라마 나요시라고 나옵니다. 라마 나요시 한 단어가 아니고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치면은 금산군, 금산읍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나요시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라마 나요시라고 합니다.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사무엘이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사사의 역할도 마치고 제사장 역할도 마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령이 불타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울이 군사들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군사들도 사울도 이곳에서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오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던 간에 이 라마 라요과 같이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고 성령이 불타면 누가 오더라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19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를 불러놓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다윗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썼습니다. 부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다윗을 제일 전쟁이 심한 곳으로 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이렇게도 하고 자기가 직접 죽이기도 하려고 해서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어.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누구도 그 명령에 항명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대항하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비록 자기 아버지고 왕이지만은 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몰래 다윗에게 가서 기뜸을 해줍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널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내일 아침 일찍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라고 갈 곳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숨어있는 그곳으로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갈게.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 정말 다윗을 죽일 건지 아니면 용서해 줄 건지. 그래서 확실하게 그 대답을 들은 다음에 너에게 사인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죽이기로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다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간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은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요나단은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나단의 성품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실 아버지 사울과 친구인 다윗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아버지의 편을 들어줄지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요나단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과 자기가 잘못하면은 왕위를 두고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훨씬 더 인기도 많고 다윗이 훨씬 더 큰 장수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는 다윗이 정적이야. 자기 아버지가 죽여지면은 자기는 손 안 대고 코 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권력을 보고 선택합니다. 돈을 보고 선택합니다. 지금 TV나 신문이나 보면은 지금 막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걸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 사람 편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 권력이 1000년 만년 갑니까? 아닙니다. 몇 년 가면은 사라질 권력이 오히려 그 사람 편에 섰다가 나중에 자기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보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나의 이익이 있어.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돼.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아니고 그 이익을 따라서 그 편에 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살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편에 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서준 거라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보니까 하나님이 떠났어.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또 한편을 생각합니다. 내가 다윗의 편을 들어서 차라리 아버지 사울도 하나님 편에 서도록 돕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사울의 편을 들었어. 다윗은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범죄했어. 그러면 요나단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줬습니다. 일단 다윗의 편을 들어서 다윗을 살려줘.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 사울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 그럼 둘 다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 이런 지혜. 저는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글쎄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선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어.
우리는 뭔가 자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니까 갈등을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은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예전에 파주에 살았을 때 거기 아울렛이 있습니다. 신발을 사러 갔어. 근데 똑같은 나이키인데 이거 가격은 둘 다 비슷해. 한 5만 원대인데 이거는 한 좀 비싼 건데 좀 몇 년 돼서 좀 싸게 팔어. 이거는 새로 나왔어. 근데 둘 다 너무 사고 싶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걸 살까 고민하는데 고민을 조금 하더니만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둘 다 사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 어차피 자기 돈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 어차피 아빠 돈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둘 다 사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 다 사줬습니다. 아, 그렇지, 이게 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뭐 그렇잖아요. 기왕에 기도하실 거면은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그럼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만 달라고 합니까? 이것도 달라고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게 좀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돈도 좀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 좀 채워주시고요. 내가 이것도 없는 거 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구하냐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요, 달라는 놈한테 주게 돼 있어.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놈은 자꾸 와서 뭘 달라 그래. 다른 놈들은 달라고 하지도 않아. 그럼 누구 줍니까? 달라는 놈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울 왕은 요나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합니다.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맹세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악령이 역사하면은 또다시 다윗을 잡아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떨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석과 같습니다. 큰 반석과 같아. 바위야,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있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해, 믿음을 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하나님께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를 해. 어린 아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맹세, 사울의 맹세를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 요나단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다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전처럼 이제 왕을 모시게 하고 그 옆에서 같이 다윗과 사울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단이 왜 이 위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 이 원수와 같은 사이인데 그 사이에서 화평케 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 만나면 저 사람이 집사님 엄청 막 칭찬을 해. 이것도 잘, 음식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막 그랬대. 그래서 사람은 언제 제일 기분 좋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제3자가 자기를 칭찬했다는 말에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난 사람마다 권사님, 장로님이 권사님 칭찬 많이 했어요. 막 좋아해요. 목사님이 집사님 엄청 열심히 한다, 잘한다고 막 칭찬했어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요, 연합하고 단합하고 든든해집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만나기만 하면은 저 분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쵸?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만약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아버지 죽이려고 한다고, 또 다윗에게 가서 지금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 계속 그러면은요 사울과 다윗은 피 터진 전쟁을 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화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귀하게 말을 할 거면 좋은 말을 해,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 은혜의 말을 해. 그러면은 교회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요나단과 같이 그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 바나바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저 안디옥 교회에 불러가지고 선교사로 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훨씬 더 높았어. 바나바는 쉽게 말해서 지금 총회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냥 저 시골에 그냥 목사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훨씬 더 이름이 올라갔어.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금산 안에도 연합회가 있어. 그럼 거기 회장이 있겠죠. 그러면 금산의 대표가 충남 기독교 연합회를 가. 그러면 그 충남 기독교 연합회는 각 군 시군에서 대표자가 오겠죠. 거기도 또 회장이 있어.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임원진들이 또 전국 모임으로 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지, 나는 뒤로 빠지고 누구를 올려주고 챙겨주는 거 목사님들도 못합니다. 맨날 싸우는 게 그런 거 갖고 자리 갖고 싸우는데 내가 빠지고 누구를 올려준다, 그 진짜 믿음 좋은 목사님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타고나기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내가 잘 되면은 좋은데 남이 잘 되는 건 꼴을 못 봐.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 꼴을 못 봐.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잘 못합니다. 성경에도 솔직히 많지 않아. 요나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갈렙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여호수아보다 나이도 많습니다. 어찌 보면은 갈렙이 더 많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항상 2인자로서 그 여호수아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잘할 수 있도록 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순서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기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가장 잘 돼야 돼. 주님이 가장 잘 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 주님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연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가 아주 잘 됐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야, 어떻게 감독이 어떻게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고 드라마를 잘 만들었냐. 근데 그런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조연들이 너무 잘한 거예요. 조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막 부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화는요 성공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님이 잘 되면 돼. 주님이 잘 됐는데 주님이 우리를 배신하고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그 복이 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싸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높냐고? 누가 높으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토리가 커야 3cm고 작아야 2cm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cm 더 크다. 그걸 갖고 싸워.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거기에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뭘 싸우냐고. 그놈이 그놈인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요나단이나 아니면 바나바나 갈렙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잘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랬다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다시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8절 말씀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 납치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그 축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그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쳐들어옵니다. 이때도 계속 쳐들어와. 문제는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벌여 대승을 거두며 대승. 다윗이 나가갖고 전쟁을 하면 다 물리치고 대승을 거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계속해서 다윗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사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다윗 불러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단창을 가지고 딱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죽이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악한 영이 역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부르니까 또 이제 갔습니다. 악신에 사로잡혀 가니까 악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귀신과 싸우고 사실 사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내부의 충신인 다윗과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을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 죽으라고 창을 던진 게 벌써 두 번째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도 보고 미친 사람도 봤어. 정신을 잃은 사람도 봤어. 이게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자기 힘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때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하는데 자기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어떤 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귀신이 역사하면은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경에 가지 않도록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라는 게 어떤 병은 그냥 놔둬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병은 놔둔다고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빨리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은요, 후유증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벌써 내가 이 마음이 좀 이상해. 자꾸 교회 가기 싫어지고 목사님도 보기 싫어지고 성도들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지고 뭐 설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병이 온 겁니다. 초기 증상이. 초기 증상은 거기서 시작이요. 그때 빨리 저를 만나시던지 아니면 어디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해야 돼. 근데 그냥 지나가면은요, 마음이 확 떠나가 버립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슬그머니 들어와서 생각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은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역사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제일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로 말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으로 말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말이 돌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막 돌아.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말은 돌았어. 누군가가 말을 만들었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말했다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말하면은요, 그게 사실이 됩니다. 소문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말했더니 이게 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다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이, 내 믿음이 병이 들었다 싶으면은요, 저를 만나자고 해. 아니, 쟤를 뭐 만나자고 했을 때 제가 안 만납니까? 만나. 그래서 얘기를 하시던지, 교회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던지,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돼. 근데 그거를 방치하면은 큰 병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마귀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신앙 생활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다윗은 이 지금 창을 던지니까 도망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 부하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때 미갈에게, 부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라고 하고 있다. 미갈도 그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때 미갈이 꾀를 하나 생각해냅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이제 나가면은 그 사울의 아버지의 부하들이 당신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밤에 도망가라고 그 일을 꾸밉니다. 다윗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우상이 있어. 우상, 사람 키만한 우상이 있어. 그것을 침대에 눕힙니다. 그리고 양의 털로 만들어서 머리털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침대에 마치 아파서 누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제 사울의 전령들이 왔어. 왕이 다윗을 오라고 했다고. 그때 이제 미갈이 말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몸살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보니까 침대에 진짜 사람이 누워 있고 머리털도 보여. 그래가지고 이 전령들이 그냥 집으로 이제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보고를 하죠. 아, 갔더니 다윗이 아파서 누워 있다고. 사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놈들이 꾀를 깼구나. 당장에 가서 침대채 가져오라는 거. 침대채. 그 아파서 못 움직이면 침대채 들고 오라는 거. 내가 직접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탄로가 났죠. 침대 다윗이 없는데. 이제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미갈에게 호통을 칩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냐 말합니다. 그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이요, 도망을 가려고 하길래 내가 붙잡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놔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다 자식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 편을 들고, 미갈도 자기의 거짓말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하나님도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를 부리고 하면은요, 왕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자식도 배신을 했는데 누가 지금 사울을 도와주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자,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라마로 가게 됩니다.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어디로 도망을 해야 될까?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갈까? 막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잘 선택한 게 있다면 이때 라마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주의 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서 어디 기도를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오시든지 저를 만나시든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은 영적인 아버지에게 가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그럼 왜 사람들이 주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가지 않고 왜 기도원이나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관계가.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정말 아버지처럼 친구처럼 잘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멀리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늘 나갈 때 식사하고 가시라고, 뭐 안녕하셨냐고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그 관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서운한 생각이, 제가 서운한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 사이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역사를 해.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몰아갑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서운해. 왜 저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서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니까 딱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겨서 자꾸 깊어지는 게 아니고 딱 단절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 새로워지면은요, 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은 계속해서 일이 커진다는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오해할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못 생각할 때가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어. 근데 그것을 크게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은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그때만 쑥 지나가면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를 못 이기면요, 딱 거기까지라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길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뭐 했습니까? 그 성막을 말하면서, 성막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뜰로 들어가는 대문이 하나 있습니다. 천으로. 그렇죠? 그게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게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거길 통과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 개의 문을 다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다 찢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 세 개의 문을 다 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뜰로 들어와. 그게 이제 예수 믿는 거죠. 성전으로 들어와.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으라는 거, 영생을.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딱 그쳐버려. 뜰에서 끝쳤어. 끝나는 겁니다. 성전에서 끝쳤어. 끝나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윗이 라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그를 보호하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이 죽이라고 하는 자예요. 반역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반역자를 숨겨주고 도와주면 같이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무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곳에서 다윗을 돌보고 보호해 줬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아멘. 결국은 다윗이 어디에 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부하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그 예언자들 한 무리가 있는데 사무엘 앞에서 춤을 추고 소리치고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 사울의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 들어와도 같이 막 그냥 성령 받아서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막 이래야 되는데 없어. 기도의 불도 꺼지고 성령의 불도 꺼지고 그냥 그래. 한국 기독교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 뭐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교회만 다니면은요, 이제 한 세월 지나면 또 반쪽 납니다. 계속 줄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의 말만 많아지니까 사람의 말만 뭐가 어떻고 맨날 싸우기나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들 이곳에 와서 성령을 받습니다. 장작불이 뜨겁게 불 때 물에 젖은 장작도 타듯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다 옮겨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부하들이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성령을 받아갖고 예언하고 있다고. 그래? 두 번째로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춤추고 노래하고 예언을 합니다. 다시 또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세 번째로 다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야. 성령 받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소리를 지르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갑니다. 근데 사울도 그곳에 가니까 전령전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리고 라마의 그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갑니다. 열광적인 상태에서 예언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어서 옷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기쁨으로 춤추고 노래하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찬양하다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지금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했어. 진짜 성령이 역사하신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능력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재림 예수면 이 세상 끝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수히 거기에 빠집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왜 사람들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병을 고쳤어, 귀신을 쫓았어, 능력을 행했어, 다 사람들이 거기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가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당도 할 수 있다. 무당이 귀신을 못 쫓습니까? 무당이 뭐 병만을 못 고칩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데 가서 나도 모르게 막 그게 은사를 받고 한 것 같아. 그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분위기에 그럴 수는 있어.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옷까지 벗어 던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 밤낮을 뛰어다녔어.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왜 결국 나중에 그 엔돌에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막 불러내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에 속아서는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이 없이 하면은요, 뭐 중이나 무당이나 뭐 가짜 사이비 이단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곳에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120명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에서, 로마로에서, 미국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령에 임했던 예루살렘,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디옥, 소아시아, 여기는 그냥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 카톨릭을 믿다가 그나마도 안 믿고 있습니다. 미국 동성애가 통과되고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캐나다, 호주 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차별법, 동성애법을 통과하려고 어찌하든지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22대 이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가 중요한가? 동성애는요, 단순히 동성연애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동성애라는 그 틈을 타서 이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리고 노아 시대도 동성애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세대도 동성애 때문에 결국 그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라마 라요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6월 달에 그 마지막 4번째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아팠는지 말도 못합니다. 병이 다 났습니다. 막 몸살도 나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나오시라는 거.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나오셔서 요새 다니엘서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살았는가 그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깊이 한번 성경을 공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기회가 되고 시간만 되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도 또 무슨 모일 만들어서 뭐 성경 공부를 하든지 기도회를 하든지 하고 싶어. 그럼 저는 이제 완전히 쓰러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병들면 썩을 몸이고 죽으면 썩을 몸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좀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맨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놀러도 못 가고 재미도 없고 어떻게 살아?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요 이 세상 거는 다 그까지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땅 따먹기에 불과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영적인 것과 또 어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밭이야, 밭. 이 밭 속에 어딘가는 주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이곳에서 보화를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시고 축복의 삶이 되시고 능력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